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God's mysterious plan revealed to us. 우리에게 계시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이죠. 그때가 AD 62년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 화재의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려서 크리스찬들에게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던 해가 AD 64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대대적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2년 전에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읽으면 에베소서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서 어떤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세 번째로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다섯 번째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렇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영어로는 we, 그죠? 우리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우리가 누구일까? 문맥상으로 볼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그 동시대를 살았던 크리스찬들을 다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고,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를 가리킨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게 맞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그때 그 사람들도 물론 의미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 전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읽다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와, 이런 말씀이라니 하면서 깜짝 놀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그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ince those who first heard this good news failed to enter. 처음에 이 복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Because they disobeyed God.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복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God's promise of entering His rest still stands.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레스트, 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still stands.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남아있다. 지금도 굳건하게 서 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So we ought to tremble with fear that some of you might fail to experience it.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봐 좀 두렵고 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레스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 특권이 오늘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시죠. 바울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목적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사실에만 집중했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구원의 목적을 생각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좀 이상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읽으세요. 읽어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자기와 동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던 사실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을 외면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한다면 이 축복의 기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는 우리가 과거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픽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그런 일을 반복하기에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시간, 이 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픽처를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time, He will bring everything together under the authority of Christ.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authority 밑에다가 다 불러 모을 겁니다. At the right time.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지금 내가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게 at the right time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at the right time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냥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성경이 보여주는 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연초가 되고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다 해요. 그런데 왜 성경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행동,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customs, 관습, 습관, 그런 것 좇지 마십시오. But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여러분의 생각을 바꿈으로.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여러분의 생각을 바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아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구나.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법이 바뀐 것이구나.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아,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꼭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하나? 맞아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냥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편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법이 바뀐 것이다. 이 새 사람과 상대적인 말이 있다면 옛 사람 아니에요? 옛날의 나. 옛날의 나는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그냥 사는 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옛사람은. 그래서 옛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새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뻔한 얘기 같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새 사람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기 결심만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내 결심대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결심해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 알죠? 니고데모는 그 유대 나라의 유명한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So, don't be surprised when I say you must be born again. 내가 너에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는 말을 했는데 그거 이상하게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은 born again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히라보가 한 줄 나와 있는데 이 히라보는 게네스나이라고 하는 말과 아노덴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게네세나이 아노덴, 이 말은 이 게네세나이라고 하는 말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태어난다 이 뜻이고,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와 있듯이 again 이런 뜻이 있고, from above 이런 뜻이 있고, from God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격이 거듭나고 제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답답한 것, 급한 것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 해보셨어요? 안 한단 말 사람들이. 세 번째로 새 사람은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 패러다임이란 말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릴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 찬양 예배나 이런 때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대배 시간에는 그렇게 기억이 없습니다. 패러다임. 새 사람은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패러다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야, 이 팬데믹 때문에 인류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뭐 그런 얘기 쉽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빨간 걸로 지금 세상의 관점, 영어로는 A human point of view, 인간적인 관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자기가 human point of view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었다, 과거에. 그래요.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 예수님, 뭐 인간적인 관점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해 보세요. 그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가 무슨 그 교육을 많이 받은 무슨 증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가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 하는 식으로 무슨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말씀은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지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무슨 명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꼭 사도 바울이 그런 휴먼 포인트 오브 뷰,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세요. How differently we know him now.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달리 그 사람을 보고 있는가. 그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어로 말하면 이 패러다임이란 말이 파라디그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파라디그마라고 하는 말이 원래 히랍 사람들은 그 히랍어의 동사 변화의 예를 말할 때 파라디그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패러다임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널리 쓰이고 있죠. 토마스 세뮤얼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냥 뭐 어디서 티칭하고 있는 교수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인문계 계통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그이가 썼습니다. 이 책은 진짜 엄청난 책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그 세뮤얼 쿤이 지금 하고 있는 말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모든 중요한 돌파구는 낡은 사고방식들을 끝내는 것이다. 낡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취했을 때 중요한 돌파구가 인류 역사에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토마스 쿤의 얘기인데요. 이 책을 쓸 당시에 토마스 쿤은 UC 버클리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토마스 쿤은 하버드에서 8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마지막에 와서는 MIT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뭐 MIT에서 그분의 장례식을 주관하게 됐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하버드에서는 교수 한 사람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고 학생들마저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경쟁 의식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일화죠. 리차드 로티라고 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그가 쓴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이 읽혔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책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타임지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지성사에 영향을 미쳤던 100권의 책이 있다면 이 책이 그 중에 한 권이다, 그렇게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인류의 지성사에 지대한 그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다 번역이 되고, 혹시라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책을 보면 그 교수님들이 이 책을 강의하는 그런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토마스 쿤은 천재적인 그런 학문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결국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은 피직스에 관한 것입니다.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을 때, 그때 하버드 총장이었던 제임스 코넌트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인문계 학부 애들이 사이언스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부에다가 그 과학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하나 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의 역사를 누가 가르칠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이 총장의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이 바로 토마스 쿤이었어요. 토마스 쿤은 그때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26살짜리. 그 학생에게 이 과학의 역사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 토마스 쿤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뭘 가르칠까 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자연사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충격,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자연사, 피직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책을 강의하고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 충격,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라고 하는 과학의 구조의 혁명,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쿤은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그 지식이 축적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어떤 특정한 시대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때가 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을 쓴 거예요, 거기서. 이 시프트란 말은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패러다임을 바꾼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과학의 역사에 보면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같은 거. 그런 게 대표적인 예죠. 만약 인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때가 있는데 그때 아주 급진적으로 과학에 대한 인류의 지식이 팽창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revolutions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쿤 덕분에 우리는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을 쉽게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분들에게는 패러다임?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고친다 그러면은 사물을 보는 방식, 또 관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고, 또는 frame of reference or belief. 그러니까 reference니까 참조하는 그 frame이잖아요. frame은 이렇게 틀 같은 거, 액자 이런 걸 frame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frame,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자기 프레임을 딱 그 사람한테 갖다 대는 거예요. 대면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못마땅해. 왠지 싫어. 자기 프레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딱 갖다 대면서 그게 이런 거구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잘 됐든 못 됐든 누구나 다 frame of reference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뭔가?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거 지금 옆에는 깨진 계란이 있고요. 거기 계란에서 막 나온 병아리가 있습니다. 이 병아리가 하는 말이 와우, 패러다임 시프트,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그 그림이거든요. 이걸 잘 보면 패러다임을 바꾼다, 관점이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병아리가 예전에는 계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왜 그렇게 답답해요? 깜깜해, 빛이 없어. 그래서 병아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깜깜하고 답답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계란이 깨지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이렇게 병아리가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네. 깜깜하지도 않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답답하기는 너무 좋은 곳이야. 그래서 병아리가 안에서부터 나오면서 지금까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또 유명한 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또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왼쪽에 작은 어항이 있는데 여기에 금붕어가 원래 4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항에 4마리가 살고 있자니 움직일 때마다 서로 부딪히고 서로 경쟁해야 되고 먹이가 생기면 서로 먹으려고 싸워야 되고 아주 복잡한 그런 세상에서 4마리 금붕어가 살고 있었어요. 이 금붕어들은 세상은 다 그런 거지, 서로 싸워야 살 수 있는 곳이야, 세상은 답답해 좁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금붕어 한 마리가 저 앞을 보니까 큰 어항, 굉장히 큰 어항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붕어 중에 4마리 중에 한 마리가 용기를 냈어요. 난 저 넓은 큰 어항으로 들어갈 거야 하면서 점프를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금붕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사히 그 큰 어항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가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부딪혀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퍼덕퍼덕 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운 좋게 들어간다면 이 금붕어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아, 이렇게 자유롭고 넓은 세상이 있는 걸 난 그동안 몰랐네. 그런데 이 그림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 관점, 이걸 버리고 다른 새로운 관점을 취할 때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 바울이란 사람의 패러다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자기 생각, 관점, 이게 시프트된 거, 바뀐 거잖아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패러다임 시프트 이후에 바울의 삶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쓰고 있거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했습니다. 전통적인 말로 말하면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회심을 경험한 후에 새롭게 생긴 그 패러다임,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내게 돼요. 아니, 지금 그 속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뜨거운 피가 끓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들끓고 있는 그때에 3년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와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지금까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가두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편이 돼버리니까 배신자라고 그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아요. 저거 분명히 무슨 음모가 있을 거야. 사람이 저렇게 변할 리가 없지. 받아주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바울을 의심합니다. 야,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뀌고 회심하게 됐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그런 위협을 무릅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관점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시프트 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위험이 따라와요. 그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감수해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금붕어가 뛰어올랐다가 그 어항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퍼덕거리며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붕어는 용기를 내서 뛰어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새로운 관점,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비난과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할 만한 그런 용기,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기 세상 교회 밖에서 놀던 사람이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었나? 그 사람의 말이 바뀌었나?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어요. 딱 하나 생긴 것은 주일날 되면 교회 온다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못 느껴요. 여리고의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가지고 있다가, 제가 쓰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절반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잘못한 일,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삭개오의 패러다임이 시프트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삭개오는 돈에 대해서 집착했죠. 아무리 누가 나를 비난해도 난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버텼어요. 그리고 옛날에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했어요? 아, 저놈들의 것을 어떻게 내가 사기쳐가지고 뺏어 먹지? 참 성경이 이상합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그 뺏어가지고 부자가 돼요. 삭개오도 예외가 아니죠 뭐.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시프트 됐어요. 회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모으고 모으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쓰겠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보는 관점도 시프트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속여서 뺏을 대상이 아니고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그렇게 새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바울이 썼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지금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듣잖아요.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듣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Christ Ambassador. 그리스도의 대사야. 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화목의 말씀을 전해야 돼. 이게 너의 직분이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크리스찬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난 여전히 내 생각 바꾸지 않을 거야. 난 이대로 좋아. 패러다임 시프트고 뭐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시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이 시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다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 화목의 직책, 이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화목의 메시지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냥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목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포는 무슨 선포? 선포가 뭐예요? 큰 소리로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 누가 귀담아 들어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입만 열면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왜 선포가 그렇게 많아? 무슨 내용인지 아무 내용도 없는데 그냥 선포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될 화목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의 메시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강의실에서, 실험실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의 직분이고 화목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결심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걸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회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대에는 회심이라는 그 용어보다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 말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패러다임이 시프트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양육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올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36년 이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 나오고 이 교회에서 패러다임이 시프트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목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우리 교회에 헌금도 잘들 하시고요. 좋은 교회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교회 찾고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을 배출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시프트된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하고 배출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위기감을 가지고 이 지금이 다른 때하고 다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말려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회심해야 한다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